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감춰진 깊은 지혜와 예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신비하고 극적인 예언 중 하나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말론적 호기심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진리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구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증인의 예언은 바로 그 희망의 정점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명의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구절들은 상징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들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예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리며 그들을 해하려는 자를 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초자연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역할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입니다. 먼저 그들이 입은 굵은 베옷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전통에서 베옷은 애통, 회개, 그리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가올 심판을 외쳤을 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베옷은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외치는 선지자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세상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수백 년 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천사는 이 두 감람나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받은 자 둘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 기름, 즉 올리브유는 종종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 즉 진리를 상징하죠. 이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두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빛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족의 등불을 지키려 했던 선각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역 기간은 정확히 126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계산법으로 이는 정확히 3년 6개월, 즉 42달에 해당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을 미혹하며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때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는 두 증인의 사역이 조용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역은 극심한 박해와 속임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두려움 없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은 진리의 등불을 보내신다는 사실은 심판 중에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마치 홍수 심판 전에 노아를 보내 방주를 짓게 하셨고 니느웨의 멸망 전에 요나를 보내 회개를 외치게 하셨으며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께서 눈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근거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지목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기도로 가뭄을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들이 물을 피로 바꾸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모세의 기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흥미롭게도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비범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으며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을 감추셔서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 사건 때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구약 성경 전체의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것보다 그들이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설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과 진리,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득 찬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모든 방송과 소셜미디어가 예루살렘 거리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생중계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와 적들을 삼키고 수년 동안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아 전 세계의 농작물은 말라가고 식량 가격은 폭등하며 경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을 증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막강한 권능을 가졌던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모든 기적과 막을 수 없었던 권능 끝에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환호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축제처럼 즐깁니다.
예언의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했다고 안도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장사되지 못한 채 예루살렘 거리에 방치되어 공개적으로 조롱당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2000년 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수는 항상 너무 이르게 축배를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증언을 하셨듯이 두 증인의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리는 결코 침묵 속에서 죽지 않으며 부활을 준비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축제는 아주 짧게 끝날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전 세계는 조롱과 환호 속에서 그들의 시신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와 수십억 명의 시선 앞에서 온 땅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순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은 사흘 반 만에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써내려가십니다. 생명 없이 차갑게 식어있던 시신이 갑자기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이 움직이며 눈을 뜨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축제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마지막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심판은 이제 정말 가까이 왔다는 최종 확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의 사자였음을 확증하는 신성한 승인의 인장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반응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도성이 그 기초부터 흔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는 모든 도시와 국가, 모든 영혼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편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포효와 부활,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과 함께 인류의 교만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들의 퇴장은 자비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침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늘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자가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했지만 그들의 유산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울려 퍼지며 모든 세대에게 담대하게 서서 진리를 말하고 순종의 대가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담긴 두 증인의 사명과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는 주님의 왕국 밖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는 미혹과 혼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